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며 유다 지파 2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던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어서 수금을 얼마나 잘 연주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직접 썼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 왕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어린 소년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형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다윗은 참 훌륭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기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척거장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 다윗은 돌맷돌을 들고 육척거장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사울을 쫓는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을 쫓는 사람은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 또 쫓아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 또 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피해 다니기만 했지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또 쫓아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가 하면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저주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하는 수 없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으니까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두고 싶었겠습니까?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이 미쳤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기를 13년을 쫓겨다닌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군 다윗도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13년 동안 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판에 버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한 50쯤 되었을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로 저리로 걸어 다니다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다윗이 자주자주 밤중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성전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한 여인이 다윗을 유혹하려고 빨가벗고 그렇게 다윗을 유혹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그렇게 유혹에 빠졌습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좀 고의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또 여자들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목욕하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해라. 하인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사람은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말씀 속에는요 왕이여 다른 사람의 여자입니다. 당신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넘어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관심을 받고 자꾸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리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멈추어라,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거기 멈춰 서라 하시는 경고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여인에게 보냈다,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여인과 동침했다. 보냈다, 데리고 왔다, 동침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오늘날 남자의 모든 욕구가 이 세 가지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냈다, 데리고 왔다, 동침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남자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참 이쁘다, 참 멋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오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심히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겠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부하의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특별 휴가를 주고, 그리고 우리아의 집에다가 산의 진미 먹을 음식을 잔뜩 보내주면서 며칠 동안 편안히 쉬도록 하라 하고 특별 휴가를 줍니다. 우리아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서 원수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산의 진미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결단코 내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전 입구에 서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충신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군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 부하 요압 장군 들으시오. 이 우리아가 돌아오면은 이 우리아를 데리고 가장 치열한 전투석에 데리고 가서 전쟁 중에 모든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우리아만 남겨놓아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전사하게 만드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더럽다 다윗. 추접다 다윗이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런 더러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다윗 왕은 요압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장면을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탄 마귀와 손을 잡고 공모를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세바입니다.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고 바세바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 때에 만났고 바세바는 어른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소년이었을 때 만났고 바세바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존경받는 때에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맞닥뜨렸지만은 바세바는 왕궁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골리앗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세바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평화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는 승리하였지만은 바세바의 유에게는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 때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때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바세바 때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연약한 여인 바세바 때는 철저히 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참 잘 나간다. 너 참 출세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그렇게 칭찬할 때에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간마저 여유가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한 때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남의 것을 기웃거리면서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품을 때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김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아파트에 사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대문짝만한 가운을 앞에 걸어 놓았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이렇게 적어놨더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잘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한 범죄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범죄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애지중지 딸처럼 그렇게 귀여워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부잣집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그렇게 양들이 많고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분개를 했습니다. 어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놈은 대번에 잡아 죽여야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지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꼭 들어야지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누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부터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14절 말씀에 다윗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끔찍하게 사모하고 끔찍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잔인하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매일처럼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사는 것을 보고 그 오빠인 압살롬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흉계를 꾸밉니다.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술을 잔뜩 먹인 후에 그 여동생 다말을 급탈하였던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이 겁이 나니까 거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살게 됩니다. 거술에서 살고 있는 압살롬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누이를 겁탈했던 암몬 하나만 죽였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정을 하니까 다윗이 요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거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돌아온 압살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은 허락하지만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식사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는데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반만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만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까? 반만 용서를 받았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 앞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요.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때나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때 반만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 친구를 완전히 용서해 주지 못하고 반만 용서해 주면은요, 때로는 용서해 주지 않은 것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참하게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는 이제는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을 하였다고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재앙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서 다윗의 가정에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겼습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져시며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길로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용서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인간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다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말을 전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오늘도 우리가 저질러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모르고 짓는 죄, 평생에 단 한 번 짓는 죄,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참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놈아,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그래, 네가 괴로워하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줬다. 오냐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는 성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돼지 새끼가 토해내고 묻고 토해내고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한번 저질렀던 그 죄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승리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국 향해 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국 향해 가리. 맘에는 원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널 깨워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마라. 오른손 범죄하면 그 손을 베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국 향해 가리. 맘에는 원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널 깨워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마라. 옳은 것 옳다 하고 아닌 것 아니라며 그 나라 의를 위해 나 주만 따라가리. 맘에는 원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널 깨워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축복하며 영원의 상급 위해 나 주만 따라가리. 맘에는 원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널 깨워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마라.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게 웃으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전가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웃으면서도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설교 말씀을 증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죄 짓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적어도 지었던 죄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흩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깨닫고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지만은 그 죄값은 기억하시고 꼭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